참 올해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임시처소에 1월 말까지 임시처소를 비워달라고 하는 그 조합의 협박 속에서 우리가 빨리 이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허가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때가 지난 1월이었죠. 그래서 물론 조합에서 몇 개월 이제 연장을 해준 거지만 1월 마지막에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 지역에 우리가 갈 만한 곳을 다 좀 알아봤어요. 어디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갈멜산 기도원까지 가봤겠습니까? 제가 기도원 별로 안 가거든요. 근데 기도원에라도 우리 예배 공간이 있을까? 공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 방석 깔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허리 아프고 힘들겠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전면 온라인을 해야 되나 그러자니 이것도 어르신들은 온라인을 못 하는데 그래서 또 온라인 뭐 한두 주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언제 허가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에 다른 공간을 우리가 얻어서 했는데 또 짐을 거기 다 두질 못해서 짐은 또 일부는 여기다 두고 뭐 이사를 2번, 3번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월 중순에 우리가 허가가 나서 이제 이곳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한 2달 정도는 2-3달 먼지 뒤집어 쓰고 다들 그냥 짐을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또 여기 가구들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4월 중순에는 또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그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했고 또 그 지난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교회는 한 3년 정도 임시처소에 있다 보니까 뭘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공간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목회 계획이 없었던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건축도 하고 또 인도 병원도 이제 완공이 됐고 정말 이제 숨가쁘게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내려놓고 또 어떤 사역을 집중해서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있으니 다행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한 30년 정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참 숨가쁘게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몇 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버려짐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여러 번 투옥이 되었는데 재판도 많이 하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지금 흩어지고 또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도 또 흩어지고 떠나기도 하고 바울도 붙잡히고 그리고 바울도 실제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데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 목사,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그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지금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면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눈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우리 함께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근처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 읽긴 좀 그렇고 3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사역을 어느 교회에서나 항상 실천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낫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나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거기 모였던 지도자들이 37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물 한 방울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크게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때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디모데가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었다면 다른 때 또 바울이 디모데랑 헤어질 때 디모데가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표시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또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의 머릿속에서 그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온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 동역자들이 서로 그 마음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떠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통성 기도하고 나서 같이 울면서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란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주께 받은 바 나의 사명, 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 상황들, 더 이상 이제는 바울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 디모데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탐욕이나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동역자들이 가진 그 거짓 없는 마음, 이중성이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한테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누구한테 전수됐습니까? 그 딸에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전수되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전수된 겁니까? 바로 그 3대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아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루스드라인가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그 중대한 직무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이를 한 3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게 되면 그 막중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 디모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가,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다시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디모데가 목사 안수는 이미 그 전에 받았을 것이고 그때 목사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직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안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불이 붙는다는 그 은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수를 할 때 이 손에 어떤 신비롭고 거룩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손에서 뭐가 나가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안수가 너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기도를 할 때 그 은사가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지금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가 아마 깊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질적으로 디모데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좀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MBTI를 오늘날 만약에 하게 되면 디모데는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기대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디모데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것을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고 싶어 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지금 바울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 속마음이 좀 잘 나타나 있는데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역자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서신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인데 나중에 아마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좀 위험한 사역지가 아니라 좀 안전한 사역지로 좀 편안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을 배신했다,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게나 디도는 어떤 목회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역자들이 다 떠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14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킨 그 지역에 아마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도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9절,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빨리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인간적으로 외로우니까 너 얼굴 보고 내가 한번 위로받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또 여기 나오죠. 너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데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서 그게 아니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디모데에게 다시 힘을 주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은사, 그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그의 어떤 신실한 성품과 이런 좋은 목회자로서의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바울은 사실 기질적으로 화도 많이 내고 아마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이제 30대에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겨울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 은혜 속에서 너가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뭡니까? 바로 바울이 전수해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복음을 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 전수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복음의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외할머니에서부터 그 경건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때부터 그가 주님을 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했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디모데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감옥이지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지금 디모데한테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중보기도 좀 해라.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야지. 형량을 좀 줄여주든가 아니면 사형을 면하게 하든가 내가 좀 빨리 나가고 싶다.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을 줬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복음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결과에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결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좀 자신감도 생기고 아유 내가 사역을 잘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너희 복음을 전하면 나처럼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좀 편하게 살아라. 예수님 그냥 편하게 믿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좀 편하게 살고 가끔 돈 벌면 선교사님들 지원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부모가 그 평생 고생한 직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네?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해도 자식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또 좀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도 개척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척 멤버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개척 목회가 뭔지를 제가 알아요.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지하 30평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방 2칸이 있었고 뭐 이런 의자를 놓을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은 저기 멀리 있었고요. 여름에는 샤워를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여름에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밤에 가서 목욕하고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 집에 오늘은 박 집사님, 오늘은 최 집사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목욕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들한테 목회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니까.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누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저는 일단 말립니다. 뜯어 말립니다. 근데 뜯어 말려도 갈 인간들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함부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받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이런 어떤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믿는 자, 내가 믿어온 분, 내가 믿고 따라온 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 그 신뢰 속에서 복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디모데 너한테 지금 의탁한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목회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그 귀한 사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우리 개 타는 날입니다. 아멘. 그때가 진짜 개 타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날. 충성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하고 소록도를 갔었거든요. 한 여러 번 갔었어요. 그 소록도에 가면요, 60대가 가장 젊습니다. 보통은 다 70대, 80대, 90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새벽 1시면 일어나세요. 물론 저녁 6시에 주무세요. 밤에 불이 다 꺼지니까. 그럼 이제 새벽 1시, 2시 되면은 예배당으로 오세요. 겨울철에도 그 추운 날 끌고 오세요. 몸에 장애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오세요. 새벽 예배가 4시입니다. 거기는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고. 아마 그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2004년도에 갔으니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아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은 아마 다 박수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별로 이렇게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소록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진짜 이 무명의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2025년의 사역에 어떤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이제 세례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70 넘었어요. 나는 은퇴했고 나는 뭐 힘도 없고 내가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 4세, 3세 이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신다면 복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세대 때부터 복음이 전수됐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격려해주고 한다면, 그것이 유치부 아이일 수도 있고 초등부 아이일 수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특권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 9시 예배 오시고 11시에는 유아유치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두 다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한상 집사님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갑자기 통풍이 와가지고 다리가 너무 통증이 세가지고 입원하라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장로고시 봐야 되고 다음 주일날 임직시켜야 되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셨더라고요. 다리를 질질 끌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닙니까? 두 다리 멀쩡할 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접과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면, 천국 가면 그때 받으시고, 여기서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저도 5시간 이상 자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역의 구조상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하루라도. 근데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숨가쁘게. 근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곳곳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